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다 모여 있었죠.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만나고 돌아와서 11 제자에게 또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또 혼란스럽고 얼마나 그런 실망스러움, 또 그런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은 상당히 불안하고 또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자기들도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다, 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은 손에 일도 잡히지 않는 것이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차분히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평안한 마음, 평강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심어주려고 어쨌든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평강의 마음이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그런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에 평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것들 우리 마음 속에 꼭 먼저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럴 만도 한 게 일단 이 시간이 밤중입니다. 밤중인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문이 닫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놨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문 닫혔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벽을 통과해서 왔단 말인가? 예수님이 뭐 벽을 통과해 오셨든지 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령인가 혼령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 꾸짖으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했죠. 제자들에게 와서. 그래도 믿지 못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또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 증언들이 있음에도 자기 두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책망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거죠.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39절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믿도록 자 손과 발을 봐라.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까지 합니다. 만져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참 같이 자 만져봐라 하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또 4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손과 발을 만져보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잡수심으로써 부활을 입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만 생각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단 영지주의 가연설 이단입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만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몸으로 계세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사람의 몸과 같아요. 지금 사람의 몸과.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잡수시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물고기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신령한 몸이라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은 몸이다. 우리 지금과 같은 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이 똑같은 몸이냐? 그렇진 않죠. 이 몸보다 더 강한 몸, 신령한 몸, 아프거나 뭐 그런 몸이 아니라 썩는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보면 또 아무개 집사님 알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 아예 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44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을 만져봐라 하시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일을 더 하셨는데 바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 바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율법들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 지금 부활하셔서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내내 3년 내내 예수님께서 많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부활하셔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45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늘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했어도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됐고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성경을 그냥 내가 무조건 많이 읽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성실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믿음이 탁월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왔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의심과 불안과 의심 속에 있던 지금 제자들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11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의심하니까 만져봐라. 또 어떻습니까? 또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만 했습니까? 마음문을 열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도대체? 뭐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문까지 열어 주셨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한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뭐 30년, 40년, 뭐 100년이 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매일 우리는 그렇지, 맞아.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지 않았으면은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늘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지.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뭐 0.0001%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마음문을 열어주셨어. 참 제자들은 바보 같구나, 한 게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네. 마음문까지 열어주셨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무엇인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한히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또 그거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지. 여기서 조금 벗어난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는 길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거기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